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세무장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요즘 꿈을 잘 꿉니다. 예전엔 잘 안 꿨는데 요즘은 자주 꾸는 것 같습니다. 꿈이라는 게 스토리의 연관성이나 완성도는 아주 조금 떨어지죠. 그렇죠? 네. 아무리 합리적으로 꾸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꿈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와 관계없이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기도 하고 멜로였던 것이 갑자기 스릴러가 되기도 하고 아주 좀 복잡합니다. 지난주 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꿈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꿈이기 때문에 가능한 설정입니다. 평상시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 대한 꿈을 꿨는데 아프리카였어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인데 제가 처음 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그 지역 지리를 제가 너무도 잘 압니다. 이제 한 가지죠? 네, 이런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일을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꿈인데도 불구하고 또 꿈에서는 어디든지 제가 어디를 파면 우물에 물이 잘 나올 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완벽하게 알아서 그곳을 이렇게 파는 거죠.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우들도 있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지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전혀 이분들은 만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얽혀서 일을 하는데 서로 되게 친합니다. 한 10년 지기 정도 된 것처럼 그렇게 친하게 그렇게 사역을 같이 감당을 해냅니다. 꿈에서는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진짜 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미 우물이 다 완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 됐다 하고 만족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등만 보여요. 등만 보이는 사람이 하나가 딱 드러나서 거기 우물에다 오줌을 넣는 겁니다. 이거 이때쯤 되면 이거 스릴러가 되는 거죠. 황당하잖아요. 분명히 만들 때는 저는 분명히 놀면서 만들었어도 꿈이니까 다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 꿈속에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고생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들어놨는데 누가 저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짜증이 확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얼굴을 보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안 보여줘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잡으려고 그러니까 또 도망가요. 이제 도망가는데 그때서부터는 이 아프리카가 갑자기 도심이 되기도 하고 다시 아프리카가 되기도 하면서 첩보 영화를 찍습니다. 이제는 장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도망가는 사람을 제가 잡았어요. 보통은 꿈에서 못 잡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잡았어요. 근데 황당한 건 이 오줌을 넣던 사람이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신실한 사람. 이분은 우물을 팔 때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우물을 팔 때는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고 우물을 다 파놓으니까 우물을 소변기로 쓰기 위해서 등장했던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혹시 나는 아닐까? 라고 지금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비밀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신실한 사람들도. 아무튼 꿈인데도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이 되면 진짜 때려주기도 전에 한 대도 못 때리고 잠이 깨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잠이 깨고 나서 진짜 더 황당한 일은 뭐였냐면 잠이 깬 다음에 그 거창한 선교지가 나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장르의 영화를 찍고 거기서 또 이렇게 우물을 파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귀한 꿈도 왜 꾼 거냐면 제가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꿨다는 겁니다. 딱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가야 되고 또 그때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이때 깨지 못합니다. 그쵸? 근데 어른은 무조건 깹니다. 그게 제가 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 선교지에 대한 꿈을 제가 화장실을 위해서 꿔야 되다니. 꿈이기 때문에 나타났던 게 몇 가지, 가능했던 게 몇 가지 됩니까? 하나 제가 알려드릴 때 빼놓고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셌죠? 네? 6개 정도요? 저도 몰라요. 그냥 집중하라고 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도 이게 선교지 꿈 아닙니까? 그쵸?
이 선교지 꿈을 꾸고 나니까 제가 여운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좀 기록을 좀 하고 싶어졌습니다. 원래 꿈은 아무리 생생해도 저는 1시간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기록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재미있기도 하고 해서 기록을 좀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도 이렇게 꿈처럼 황당하고 좌충우돌하고 방향성도 모른 채로 그렇게 우리들도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꿈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니네들 삶 그렇게 황당하고 좌충우돌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혹시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도를 실천하고 살고 있을까 하는 거 말이죠. 도장에서 도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분중 속에서 실천하기는 그보다 조금 더 어렵다. 가장 힘든 것은 집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베트남의 민요의 한 소절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도 대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넣어서 조금 한번 변형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사회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이기는 그보다 조금 더 어렵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느 정도 조작되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보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중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 여러분들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실하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너무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내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우리는 교회 안에 오면 또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 어디에 있을지 모를 사람의 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굉장히 조심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민을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고착화되면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하는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평행 본문이 다른 곳에도 두 군데나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보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신랄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 평행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이 훨씬 더 자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은 46절, 47절 두 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마태복음에 가면 3절에서 7절까지 5절로 그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 중에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만 잘 나타내주는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자를 나타내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23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은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마음에는 별로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과 찬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욕망을 꺼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그런 가식적인 욕망에 빠져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가식적인 욕망이 제거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가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욕망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경문띠를 넓게 한다. 이 경문은 뭐냐면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4가지 구절을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에 있었던 4가지 구절을 적어놓은, 글을 담아놓은 조그만 상자입니다. 그 상자를 감싸는 띠를 경문띠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것을 기도의 띠라고 불러서, 끈이라고 불러서 경건한 모습을 과시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것을 달고 다니고 늘 달고 다니니까 이게 있으면 나를 지켜준다 라는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 경문띠를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아, 저 사람은 말씀을 늘 몸에 붙이고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과시해서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옷술을 크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옷술은 부자나 또는 상위계층 사람들이 입던 삼나라는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 있습니다. 그 옷에 내 귀에다가 술을 크게 다는 거예요. 이 술이 원래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자그마한 술이 단청색 실로 짜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거룩하시다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 이 옷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술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서 매달아서 끌리도록 만들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에서 본문에서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 구절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잔치에 가면 윗자리를 좋아하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윗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문안받는 자리를 탐내고, 그런 일 때문에 늘 잔치집에만 가면 내가 어느 자리에 차지할까 때문에 늘 눈치 작전을 벌였고 싸움 때문에 볼썽사나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라면 그냥 그래,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하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높아져야 되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낮아지게 보이게 해야 되고 낮아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눈에 띄게 핍박하는 것,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착취를 행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누가복음 표현으로는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말해요. 과부나 고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과부나 고아는 약한 자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처음부터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야 된다, 그들에 대한 규례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내 것을 내어놓아서라도 그들을 도와야 할 그런 가장 어려운 계층의 재산마저도, 가산마저도 착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해당되는 구절이 마태복음에는요,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었다, 이런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이 백성들은요, 과중하고
교묘한 구례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것이 너무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어서요. 어려운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 않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점점 더 과중하게 만들 뿐 돌아볼 생각은 아예 그들 삶 속에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눈에 이 단어가 확 눈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 다른 사람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손가락, 이 비유가 눈에 들어와요. 이 비유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부인 것, 그리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전부인 것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의 차이처럼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들을 사모해서 그들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백미가 또 뭐냐면요, 오늘 본문 47절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또 기도해요. 율법적으로 정통한 학자들이니까,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믿어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경문띠도 넓게 하고 기도문 가지고 다녔으니까, 내가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에 걸맞게 오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밖에는 말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아마 말씀만 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과부에게로 옵니다. 오늘 21장에 나오는 과부와 같이 나오는 부자는 들러리입니다. 이 부자는 사실은 앞에 나왔던 서기관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과부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녀가 넣었던 헌금의 액수는 2렙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2렙돈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돈도 아닙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막노동으로 버는 하루 노동자의 임금을 계산하기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64,000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4,000원에 64분의 1 얼마죠? 단돈 1,000원입니다. 이 1,000원짜리 2개를 넣는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냐면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을 보니까 그 가난한 중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이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단어를 써서요, 이 헬라어의 용법으로는 간접적 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예요. 가난을 크게 강조하려고, 그래서 그 가난한 중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중에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요, 어쩌면 자신의 생활비 전부일 수도 있는 그런 2,000원을 연보하며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녀에게는 전부였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었고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림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어도,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생활비가 하나도 남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헌금은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부는 외식하는 마음, 겉으로 보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모아져 있었고, 하나님께 모아진 그 마음을 삶으로 사는 삶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부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외식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어쩌다가 한번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한 번씩 행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은
그들의 삶이 보여주기에 짜 맞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다른 삶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의식이 발전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외면은 그렇지 않은 척 살고 있고,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그냥 자기 중심의 삶을, 정당화하는 삶을 그들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의 모습이 과부예요. 과부가 특별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부는 생각과 삶이 다르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최선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우리는 일명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뜻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를 믿는 사람,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의미적 내용으로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중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의미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평범한 우리들이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죽었다 깨어도 아마 안 되는 걸 겁니다. 차라리 기타 타이어가 빵끈할 때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기차는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 두고 그냥 내가 살다가 가끔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자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한 번에 되지는 않더라도 하나씩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일회적인 결단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또 내 삶 속에 지속적인 변화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여주기식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게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부였던 그 여인에게 발견한 것이 저는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옳은 시각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 삶이 드러남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평행구절도 그렇고요, 왜 서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추어가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조금 전 같이 읽어나갔던 마태복음을 보면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신 다음에 23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이런 단어를 맨 앞에 두어서요, 이야기를 전환시키시는 겁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사실은 서기관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야기의 중심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우리들에게 그것이 너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으로 와서 보면 서기관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진 한 여인인 그 과부를 보여주면서 어떤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겠니? 너희들 분명히 판단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난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뭐 굳이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굳이 서기관처럼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반쯤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생각하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맞게 살고 있기는 합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기대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어떻겠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성화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버티는 게 나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시대 그때의 서기관과는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보여지고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동일한 출발선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슨 작은 일만 생겨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고민도 해보지 않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냥 먼저 불편함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는 것, 이게 다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자꾸 조건이나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놓고 그거 하나를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전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때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라는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내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내게 편안해지고 내게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주위 사람들은 먼저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성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요, 아내나 남편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자 교우님들 한숨 많이 쉬시죠? 안 쉬세요? 언제 쉬십니까? 무슨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 아이가 말썽 부릴 때, 그래서 속이 답답할 때,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한숨 쉬시죠? 전혀 안 쉬시는 것 같아요, 전부. 한숨 많이 쉬시는 게 좋습니다. 한숨이라는 게 몸의 균형이, 감정적인 균형이나 아니면 호르몬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숨을 깊이 쉼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래요. 그래서 자주 쉬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한숨 쉬세요. 문제는 한숨 쉬는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참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가장 한숨을 많이 쉴 때가 남편이 퇴근할 때 아닙니까? 퇴근해서 눈 안 마주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눈이 마주치질 때, 아유 저 화상, 그렇죠? 그런 남편은 아직도 성화가 한참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금방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은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레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다움이 드러납니까? 드러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미 바뀌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성화의 과정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화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성화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성화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씩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것은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서기관의 삶을 사셨습니까? 과부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것을 버려둔다고 생각하십시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잠시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성화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들여놓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자연스럽게 드러남을 통해서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런 성화의 삶으로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